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두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꼭 주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며 그 법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인들이 결코 이겼다 말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든 계략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과 적임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으며 나갈 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일을 위한 유익된 자와 해를 끼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유익된 자가 있고 때로는 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자신이 순교할 시간이 임박함을 알고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빨리 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복음의 동역자였던 많은 자들이 주님 정말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다가 보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조력했던 자들이 다 떠나서 정말로 어찌 보면은 바울이 굉장한 마음의 그 외로움과 힘듦 속에서도 그래서도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를 끼친 자도 있고 유익된 자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이 1차 투옥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투옥 때도 잠시 봉사 선교를 했지만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이러한 핍박도 안 받고 고난도 안 받으니까 결국은 이 데마는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마가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의 저자이고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지만은 중도에 포기해서 이 사람도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누구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기를 같이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마가는 바나바가 데려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요? 신라를 데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그러한 싸움의 동기를 잃었던 이가 결국은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게함으로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는 같이 있었고, 그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었다라는 사람입니다. 또 에라스도라든가 브리스길라, 드로비모, 우불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력을 함으로 유익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디모데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에베소 출신인데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였고, 예루살렘에게 그 헌금, 많은 큰 헌금을 이 사람이 운반하는,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러분 잘 알죠? 이 사람은 바울과 업이 같았다.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죠? 장막 만드는 일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바울이 눈이 좋지 않다가 보니까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을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굉장한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한 유식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동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자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바울에게 판결이 불리하도록 내려질 때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수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게 되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등지고 세상과 같이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너에게 유익된 자도 있고 해로운 자도 있는데, 먼저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유익된 사람들과 나에게 해를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유익을 준 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문안하였다라는 거예요. 문안은 안부를 묻고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복을 달라라고 이들을 위해서 축도하는, 그리고 이들이 정말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잊지 않고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 비난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에 그들을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에게 맡기라. 그죠? 원수 갚는 거 내가 갚으면 제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나는 원수를 갚을 때 죄를 가지고 원수를 갚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와의 원수를 갚아주게 되면 예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그 사람을 벌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정말 우리가 정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거라는 그러한 것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만큼 나에게 잘한 사람이라든가 나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받는 것이 당연시하여지고 혹시라도 잘하다가 조그마한 것을 하나에 나를 섭섭하게 하게 되면은 그들의 죄를 생각해서 그들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대하지 못하고 간용하지 못하고 정말로 어찌 보면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용서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용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마가를 용서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정말로 그러한 마가였지만 다시금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왔을 때는 그를 친형제와 같이 그를 다 받아주고 도리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친분을 이룬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한 같이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우리도 주님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인내하는 신앙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때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분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였던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또 자기가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1차 투옥 때에 그 고통에서 석방되었음을 말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 바로가 핍박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데 네로 황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사도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쌍방의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런데다가 이들이 처음에는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베드로를 톡시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막 죽이고 이럴 때는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만 죽이는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정말 스데반이 죽을 때 그렇게 자기가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바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인해서 이제 막 박해가 더 심해진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래 놔두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죽여서는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진짜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되는 것인데 로마 제국과 유대교들이 같이 합세해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완전히 배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말로 로마 제국과 같이 결국은 정말로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로마에서는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한 종파로만 봤더니 한 종파. 그래 한 종파구나. 바로 유대교의 영지주의가 한 종파인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도 생각할 때 저 한 종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학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을 배격하고 대적한다라고 생각하기부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 했다라는 거죠. 이 핍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었고 데시우스와 데오클렌타인 황제 중에 핍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 되심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을 받게 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자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정말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적으로 그들을 나가서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앞전에 보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 증거되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함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대적자들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거짓되고 허탄한 것을 숭배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무리 믿음을 견고히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리 지식이나 지혜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은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 성령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우리 마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무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어떤 사사로운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것만이 바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악한 하전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게 누구예요?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들이 잡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파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정말 눈을 가려놓고 귀를 가려놓고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핍박은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죄나 비판하는 권세를 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악한 정부를 놓고 있을 때 너무 막 그냥 속상해서 때로는 막 화를 내고 분을 냈는데 시편 37편 8절 말씀인가요? 불편 분노를 버리라고
너희가 불평하지 말라. 노를 버리고 분을 버리지 마라. 버려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분을 버리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는데 그 말씀이 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너 또한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주께로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보면 또 있잖아요. 잠언서 보니까 17장 15절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라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미워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워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 의예요. 내 의.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바리새인이라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처럼 우리 같은 마음이라면 얼마나 그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저주를 퍼붓고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 맡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해를 끼친 자들에게도 주님께 그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속상하고 불평되고 원망되고 이러한 것들이 분이 나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건 내 의라니까 내 의. 그럼 나도 행하게 치우고 나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를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의 그 강한 손을 의지해서 주님이 해달라고. 우리는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잖아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얼마나 그랬다 했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나는 너희를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판을 합니까? 판단을 합니까?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의로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참이고 저 사람은 거짓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원수가 목마르면 뭐하라? 마시고 원수가 배고프면 뭐하라? 먹여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마실 것을 줍니까? 원수가 어려움 당하면 도리어 박수치야 되고 잘됐다 그것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 말씀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주께로 맡기라고 하셨을까? 그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만약에 너희가 원수를 갚으면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 손에 피가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주님은 죄가 아니시잖아요.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내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나를 정말로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유 안전하면 되지 뭐 그만 내가 무슨 뭐 내가 뭐 한다고 저는 이러고 마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는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다시금 그들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대하고 간용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좁아들면은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걸리고 저 사람 말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속상해요. 마음 상하고 막 다 속상한 거예요. 왜요? 다 이 마음이 좁아들다 보니까. 이 좁아들면은 뭐냐면 나가 더 강한 내가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꾸만 뭡니까? 때로는 강팍해지게 되고 속상해지게 되고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정말로 주님께서 그랬다 그랬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됩니까?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해답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해답이 되신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문투성이고 너무 안 되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도 나고 절망도 되고 좌절도 되는데 하나님은 다 되시니까 하나님은 해답이시네. 해답.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나에게 은혜를 끼친 자에게 다시 그를 은혜로 우리가 갚아주고 나를 해한 자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금 보듬어주는 예수님의 그 마음 70번씩 7번이라고 와서 그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심정으로 나갈 때에 때로는 나를 해를 끼치고 유익된 자라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을 날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넓혀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정말로 대단한 신앙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잠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우리 장로님한테 그래요. 맞아 좀 그런 말 하지 말고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나라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아까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요? 크다. 하나님 크신 분.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시잖아요. 내가 긍정적인 입술을 한 사람은 긍정적인 열매를 먹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서 근신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서 주님의 보시는 그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해롭게 하고 때로는 유익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자에게 우리도 한없는 그들에게 은혜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45장